하나님의 심판이 있던 여호와의 밤에 200만 명에 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출발이었지만 그들은 요셉의 유언을 잊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날 자신의 유골도 함께 가지고 가라고 유언하였습니다. 하늘을 보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자신들을 인도합니다. 비록 고된 여행길이지만 조금도 힘들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새로운 희망으로 가슴이 요동칩니다. 라암셋에서 출발한 이스라엘 민족은 숫꽃과 에담을 지났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목적지는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먼저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자 시내 산으로 향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야, 방향을 바꾸어 비하히롯으로 가서 그곳 바닷가에 장막을 치거라.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왜냐하면 시내산은 홍해를 우회해서 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는 홍해가 있는 바닷가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지시가 조금 의아했지만 모세는 말씀에 순종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비하히롯으로 인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홍해를 바라보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장막을 치고 기다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누구나 한 번쯤은 지갑을 잃어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지갑을 잃어버렸을 때 나는 정말 절박한 심정이었습니다. 정말 피 같은 내 돈이 사라졌습니다. 놀란 가슴을 안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지갑을 잃어버렸습니다. 저 어떡합니까? 제발 찾아주십시오. 그런데 알고 보니 지갑은 뒷주머니에 있었습니다. 순간 너무 진지하게 기도한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째서 내 마음엔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았다는 기쁨보다 바보같이 행동했다는 부끄러움이 남는 것일까요? 우리는 큰 어려움에 직면하면 언제나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은 언제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고 시간이 조금 지나면 우리는 거짓말처럼 하나님을 잊은 듯 행동합니다. 성도 여러분, 대체 나를 도우신 하나님은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요? 기도가 있었고 응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합니다. 내가 정말 운이 좋았다고. 그렇게 우리 삶에서 기적은 사라지고 언제나 해프닝만 일어날 뿐입니다.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지금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죽이기 위해 군대를 모으고 출정했다고 합니다. 정말 소문이 사실이라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서 바로의 칼에 꼼짝없이 다 죽고 말 것입니다. 서둘러 떠난 여행길이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바로의 군대와 맞서 싸울 군대도 아무런 무기도 없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저 멀리 광야 끝에서 시커먼 먼지를 일으키며 이스라엘 민족의 장막으로 달려오는 어떤 무리가 있었습니다. 가만히 살펴보니 애굽의 전차 부대였습니다. 애굽의 바로가 600대의 전차와 수많은 병사들을 이끌고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기 위해 쫓아온 것입니다. 바로의 추격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심장은 멎는 것만 같았습니다. 대체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당장 바로의 군대와 맞서 싸울 군대도 없고 무기도 없습니다. 승산이 없으면 도망을 가야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바로의 군대가 오는 반대 방향으로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앞을 바라본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 앞에는 거대한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광야라면 뿔뿔이 흩어져 도망이라도 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홍해가 앞을 가로막으니 도망치고 싶어도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모두 바다에 빠져 죽으란 말입니까?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에 절망과 함께 큰 원망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누가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했는가? 모세와 하나님은 우리를 다 죽일 작정으로 이곳으로 오게 하지 않았는가?
고센 땅을 출발할 때만 하더라도 그들은 기쁨으로 길을 나섰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심판하시고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며칠이 되지 못하여 지금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그들은 거짓말처럼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모두가 절망하고 있을 때 유일한 한 사람 모세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였습니다. 동요하는 백성들을 향해 모세가 담디 말합니다. 이스라엘 형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기다립시오. 오늘 여러분은 두 눈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야, 지팡이를 들어 바다를 향해 내밀라. 바다가 갈릴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 바다를 마른 땅 밟듯이 건널 것이다. 모세가 말씀에 순종하여 바다를 향해 지팡이를 들자 갑자기 동쪽에서 큰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진영 뒤쪽에서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진영에 막 도착할 무렵 갑자기 구름과 흑암이 애굽 군대를 덮쳤습니다. 갑자기 몰려온 어둠 때문에 바로는 당황하였습니다. 사실 바로는 이 흑암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9번째 재앙 곧 흑암의 공포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바로의 군대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할 뿐입니다. 밤이 지나 새벽이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흑암으로 애굽 군대를 붙잡으셨습니다. 동쪽에서 불기 시작한 큰 바람은 밤새도록 거세게 불더니 어느덧 그 큰 바람이 홍해 바닷물을 조금씩 좌우 양옆으로 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바다 한가운데 새로운 길이 만들어졌습니다. 바람이 불어 생긴 길이라 마치 마른 땅과 같았습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격하며 놀라했습니다. 새로운 활로가 생기자 모세는 서둘러 사람들로 하여금 홍해길을 건너게 하였습니다. 과연 하나님 말씀대로 마른 땅을 밟듯이 홍해를 통과하였습니다. 방금까지 도망칠 곳이 하나 없는 홍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이 생겼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무사히 홍해를 건너자 지금까지 애국 군대를 사로잡던 흑암이 물러갔습니다. 그제야 바로는 홍해에 길이 생긴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바로 역시 이때다 싶어 홍해길로 추격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길로 바다를 건넜듯이 애국 군대가 지금 바다를 건너오고 있습니다. 추격해오는 애국 군대를 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금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애국 군대가 홍해를 절반쯤 지나가고 있을 무렵 갑자기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잘 달리고 있던 전차 바퀴가 갑자기 빠져버린 것입니다. 전차의 바퀴가 빠지며 600대의 전차 부대가 서로 뒤엉키고 부딪히며 모든 군대가 그 자리에 멈춰서고 말았습니다. 바로와 그 군대는 바다 한가운데서 뒤엉킨 채 꼼짝달싹 할 수 없는 신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야, 내 손을 다시 바다로 내밀라. 모세가 말씀에 순종하여 지팡이를 내밀자 지금까지 물러가 있던 홍해 바닷물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닷물은 큰 해일이 되어 바로와 그 군대를 순식간에 덮쳤습니다. 그 자리에서 애굽의 모든 군대가 바닷속으로 잠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정말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기 위해 추격해왔던 바로가 도리어 하나님의 심판으로 홍해 바닷물에 빠져 죽고 만 것입니다. 홍해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구원의 장소가 되었지만 애굽의 바로에게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장소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다 건너편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생생하게 목격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완악한 애굽의 바로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홍해를 가르고 합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본 이스라엘 사람들은 크게 감동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입니다. 나의 하나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시니 내가 그분을 높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과 얼마 전 애굽에서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목격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행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행이 힘들까 하여 하나님께서는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보내주사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에서 추격하는 애굽 군대와 앞에 놓인 거대한 홍해를 보고 큰 두려움에 빠져 그만 하나님의 능력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다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잊었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 번 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애굽의 모든 군대가 수장되는 것을 보고서야 그들은 하나님이 진정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죄인을 심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애굽의 바로는 칼로 이스라엘 민족을 진멸코자 추격했지만 도리어 하나님께서 홍해로 그들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과 심판은 모두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 놀라운 권세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큰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시인의 산으로 전진하였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찬양의 행진은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찬양의 행진은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되는 날 그치고 말았습니다. 애굽에서 준비해온 물이 모두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마실 물이 부족해지자 사람들은 심한 갈증을 느꼈습니다. 어느덧 그들 입에서 찬양 대신 다시 원망의 소리가 새어 나왔습니다. 마라에 이르렀을 때 간신히 샘물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서둘러 물을 마시려고 했지만 이런 물맛이 너무 씁니다. 도저히 그 물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마침내 백성들의 인내심이 폭발하였습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하더라도 이들은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분노에 가득 찬 채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니 어떻게 사람이 하루아침에 돌변할 수 있을까요? 이대로 있다가는 사람들이 모세를 향해 돌을 던질 형국입니다. 다급해진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마라의 물에 나뭇가지 하나를 던져 넣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말씀에 순종하여 나뭇가지 하나를 마라 샘물에 던져 넣자 신기하게도 마라의 쓴물이 달게 변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서둘러 물을 마시기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 광경을 보고 있던 모세와 하나님은 과연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불과 3일 전 이들은 홍해에 그 큰 물을 가르시고 합치시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토록 놀라운 영적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들은 마라라는 작은 물 앞에 또다시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잠시 갈증을 해소한 후 그들은 계속 길을 걸어갔습니다. 마라에서 조금 아래에 엘림이라는 곳에 당도하니 엘림은 물이 풍부한 오아시스 지역이었습니다. 12개의 샘물과 70여 그루의 종려나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아시스에서 잠시 쉬며 부족한 물을 공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광야 여행을 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때쯤 물이 부족해질 것을 모두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홍해를 지나고부터 지금까지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엘림으로 인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조급하였습니다. 그들은 이번에도 역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못하고 성급하게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엘림에서 물을 마시며 그들은 마라에서 성급하게 하나님을 원망했던 자기 모습을 기억하며 과연 부끄러워했을까요?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작은 문제는 내 힘으로 그럭저럭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에는 정말 홍해와 같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큰 벽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뒤돌아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때 우리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담대히 선포했던 모세의 말을 우리 기억합시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렇습니다. 성도인 우리 역시 인생의 벽 앞에서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잠잠히 그의 구원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그 옛날 홍해를 가르셨던 그분께서 오늘 나의 삶의 활로 역시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길을 통과하며 우리 또한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찬양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내 마음이 기쁘고 슬픈 감정을 노래합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 찬양은 그런 노래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 단순히 내 감정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인정하며 소리 높여 증언하는 믿음의 행동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로다.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음으로 온전히 인정하고 그분을 높일 때 비로소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참된 기쁨과 찬양이 샘솟을 것입니다. 그것은 경이로운 하나님의 일면을 내가 본 것에 대한 영적인 감격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찬양의 노래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양은 이래 멈추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어째서 찬양을 멈추고 그토록 성급하게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을까요?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직접 체험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보았고 지금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아래에서 걷고 있으며 홍해를 마른 땅 밟듯이 건넜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쁨과 찬양은 잠깐뿐이었고 시간이 지나자 이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원망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들은 왜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들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한 것일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 놀라운 신앙의 체험 속에서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기적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마치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는데 달을 보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엉뚱한 것을 보고 있습니다. 큰 공경에 처했을 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이번만 저를 구해 주십시오. 그러면 앞으로 하나님을 잘 믿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언제나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모든 곤란이 해결되었을 때 그 순간만큼은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면 어느덧 우리는 거짓말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아니, 왜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본심은 사실 하나님 그분을 만나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있는 이 문제가 어서 빨리 해결되기만을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문제가 해결되면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도 사라져 버립니다. 문제가 없으니 하나님 또한 필요치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듯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운이 좋았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환난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 지금 제게 닥친 곤란을 빨리 없애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보다 하나님, 이 어려운 가운데 저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싶습니다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문제는 의외로 그냥 사라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고민하는 문제보다 언제나 하나님이 더 크시기 때문입니다. 한 친구가 길을 가다가 우연히 평소 자신이 좋아하는 연예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너무 흥분한 나머지 달려가다가 그만 과당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나는 넘어진 친구가 걱정이 되었지만 그 친구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훌훌 털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여전히 들뜬 표정으로 그에게 가서 기어이 사인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걱정이 되어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야, 너 괜찮냐? 그때 친구가 대답합니다. 뭐가? 사인을 손에 꼭 쥔 그 친구는 이미 자신이 넘어진 사실조차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오늘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무릎이 조금 까진 상처쯤이야. 그게 무슨 대수입니까? 말씀을 정리할까요? 첫째, 인생의 문제 앞에서 서 계십니까? 믿음으로 조용히 기도하며 구원의 길을 소망합시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를 궁지로 내모십니다. 마치 비하히로스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것처럼 나를 인생의 벽 앞에 굳이 세우십니다. 그때 구원의 하나님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우리 조용히 기다립시다. 그 옛날 홍해를 가르셨던 그분께서 오늘 나의 삶의 활로 또한 열어주실 것입니다. 성경은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며 세례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세례란 단순히 물로 육체의 더러움을 씻는 행위가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신앙 양심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다짐하는 믿음의 서약입니다. 따라서 인생의 벽 앞에 선 자는 원망과 불평과 분노로 소리쳐서는 안 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활로는 고난을 통과하는 길뿐입니다. 그 활로를 통과하면서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물세례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활로가 진정한 구원의 길입니다. 그리고 둘째, 여전히 내 입술을 굳게 닫고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 입술을 열어 구원과 심판의 하나님을 우리 찬양합시다. 찬양이란 내 감정의 표출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믿음의 행동입니다. 홍해는 누군가에게 있어 구원의 장소였지만 동시에 다른 누군가에게 그곳은 심판의 장소가 되고 말았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 마음에 큰 기쁨이 일 것입니다. 심판의 하나님을 노래할 때 우리 마음에 큰 두려움이 일 것입니다. 기쁨이 없는 두려움은 그저 공포심에 불과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기쁨은 그저 내 감정의 표출에 불과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과 심판의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우리 찬양합시다.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두려움이 함께 있는 마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참된 경외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내가 가진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눈을 돌려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우리 바라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내 문제는 사실 해결될 수도 있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엄밀히 말해 문제의 해결은 전능하신 그분께서 알아서 판단하시고 조치하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 지병을 안고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은 치유하면서 자기 병은 낫게 하지 못하는 것도 우습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틈만 나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거절하시며 오히려 그 병이 내게 유익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참으로 역설적이게도 바울의 고민은 그에게 있어 영적인 힘의 근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들은 바울은 자신의 문제를 이제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내가 가진 문제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극적으로 일어납니다. 지금까지 끙끙 앓았던 그 고민이 이젠 더 이상 내게 있어 아무런 문제가 아니게 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는 지금 하나님을 보고 있지 않습니다. 문제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눈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문제는 전혀 다른 의미로 내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오늘 영광의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것이 무슨 대수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저희들을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저희들 기적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나고 보니 모든 것이 주의 은혜였고 주께서 함께 하셨음을 이제서야 저희들 믿음으로 깨닫습니다.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게 하옵시고 내가 오늘 그 구원의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다 하찮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